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선물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끈에 가득하다는 공개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팔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들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죄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정도라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사는 법도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긍휼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자주 잊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삶에서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뉘우칩니다. 주 앞에 저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욱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보이고 싶습니다. 이번 락다운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 있다면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허락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전달하는 말씀과 또 그 삶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예배로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알게 하시고 주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빚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모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녹화했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로서의 인사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나 방송 설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온라인 예배나 방송 설교나 그러한 것들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방 안에 앉아서도 전 세계의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그러한 것들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설교를 다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예배는 따라해 주십시오. 언제나 오라, 또 모여. 오라라는 초청으로 시작이 되고 모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사회와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공적인 의무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온라인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편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익숙한 시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가 기록된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실 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개 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그 사울 왕을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여러 모양 가운데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단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고 그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 도망의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물론 민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어떠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등 그 국가의 총력을 다하는 동안 국가의 힘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위쪽에 11개의 지파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고 오직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한 개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 땅을 수도로 정하였고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기간이 7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위쪽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조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주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 결과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 다윗에게는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6개월 동안 서로를 적대시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크나큰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북쪽의 11개의 지파는 수도를 베델로 삼았었고 남쪽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었는데 어느 한쪽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소외된다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그 국가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여기를 수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다시 말해서 공격하기가 너무나 힘든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냥 텅 비어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주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성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루살렘 점령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추진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그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기는 하는데 수년 동안 저 시골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시골에 방치해 놓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모든 과정은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채통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덩실덩실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또한 나눠주었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면서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토대가 굳건하게 세워질 정도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장 그 순간에 이 시편 133편을 썼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만들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33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위협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말은 모두 함께 하나된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가 하나 되고 교제가 하나 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모습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각기 다른 왕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 살면서 서로 적대하다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처럼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나눠져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만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불러보십시오. 저 뒤까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쁩니까? 네. 거의 석 달 동안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다윗은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첫 번째 묘사는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 붓는 보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임직식이라고 하는 행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의 이 복장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그 모습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을 대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대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오늘날의 교회에 대입하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귀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애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수협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은 영적인 공동체의 전원이 동일한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하게 몸단장을 하고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의 수염과 온몸을 적시며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고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모여있는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시인 다윗이 백성들이 함께 화평을 이루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러한 찬송의 시를 적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들은 이 헐몬 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헐몬은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백두산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데 서쪽으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시리아의 접경에 있는 2815m의 산입니다.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년설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전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요단강으로 쭉 남쪽으로 흐르고 그 남쪽에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또한 그 설몬산에 수분을 많이 품었던 그 찬 공기가 밤에는 아래쪽에 더운 공기와 만나서 마치 비가 내린 것처럼 대량으로 이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헐몬산의 이슬 이렇게 들으면 대량으로 생기는 이슬 이것을 생각하고 새벽에 땅에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은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작물에 크나큰 유익이 되었고 따라서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해주는 면에 있어서도 또한 많은 이슬을 주는 면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흩어져 있던 상황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연합하고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 중 하나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는 이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들은 한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한 의도만을 가지고 그러한 파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존경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더 잘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까지도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한몸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녹화할 때는 이거 끊었다가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건조하면 참 기침이 나옵니다. 감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성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그로 말미암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우리 스스로의 편리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편리함이 체질화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전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에 루틴이 있습니다. 저도 은총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졌던 지난 18년 동안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각각의 요일과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루틴이 지난 3개월 동안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번 주일부터 정상 예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번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루틴을 원래대로 제가 돌려놓는데 다소 좀 노력이 필요했고 약간의 시간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의 루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루틴도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법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 함께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출발하면서 운전대를 잡을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찬양이 매 주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러한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적국이 되어서 칼을 겨누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축제의 향연이 벌어졌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육신의 가족과 형제를 멀리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것을 이미 많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깐 일어서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금방 다시 앉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보셨습니까? 대구 사 높이 들지 말고 배꼽 정도에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덕분에라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죠. 나만 보여주지 마시고 제 덕분인 건 알지만 다른 분들에게 서로를 보면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아주 몸도 많이 풀어서요. 지금 한국에서 덕분에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의료진 덕분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 덕분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격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덕분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주님 덕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윗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차 앞으로는 분명히 비대면 하는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나눠놓으려고 하는 어떠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진정 성도의 연합과 동거를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한 몸을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어떠한 계획한 기회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박수한 동안, 우리 가정에서 인상을 여겨있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온 세계가 불안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보면 오늘부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기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는 24일 수요 예배부터 재개됩니다. 또한 제자훈련 대상자들께서는 예배 후 유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수 집사님까지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봉지 수장님께서 6월 4일 대장암 수술 후 자택에서 가게 중입니다. 조속히 회복을 위해 함께 성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오봉재 집사님이 우리가 락다운 되기 직전에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고 6월 4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봉재 집사님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일 구금한 해밀턴에 있다가 만일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가족들이 갈 수도 없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적당한 때에 이사 집정하게 하고 이사 오게 하고 발견되게 하셔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직접 전화도 하셔서 안부를 물어주시면 여러분들께 우리 집사님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그 온라인 예배는 제가 녹화만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거기다가 작업을 편집도 하고 자막도 녹화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팀하고 번역팀이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서 먹을 거예요. 자, 일어나 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박수로 그냥 우리 조이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팀장인데 팀장이었었는데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 고맙다고 선물을 좀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선물로 함께 나누고 기쁨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걸 락다운 기간 동안에 아빠가 됐어요. 네. 그 조아가 아들이 딸이 조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외적이 잡히는 대로 함께 세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그것도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더니 우리 교회 그 생일 맞은 사람들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께서 지난번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월 26일 김다영 시작해서 12일 장인이일까지 네, 김다영, 최경선, 김성자, 조인환, 오하나, 오정대, 김주은, 신원자, 황채린, 안구은, 김두찬, 김수민, 박유한, 장인훈. 그 앞에 있어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몰아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예배 드리고 오실 때 저기 손 세정제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괜찮겠고 또 이게 우리가 코비드 때문만 아니더라도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제 앞으로는 그 다른 아니고 기침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불교하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쓰고 또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은 뉴질랜드가 청정 구역이 되긴 했지만
국경이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새로운 안식처로 이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왼쪽의 식구들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생일 감사하는 분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인위적으로든 자의로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욕망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 듣는 것보다 주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또 오염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공동체성 가운데서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세상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봉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수술한 것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 되는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